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마지막 5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아버지가 딸과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의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기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4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불을 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성경에서 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불은 아마 정결하게 태워서 정결하게 하는 그런 불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 모든 죄악된 것, 모든 잘못된 것들을 태워 정결하게 하는,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소나 양을 불태워 번제로 드렸을 때의 그 불과 같은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불로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절 말씀에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라는 말씀은 바로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죄를 불태워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셔서 번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불같은 고난, 그 고난의 불세례를 당하셨던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5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불화를 일으키려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53절에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불화를 일으키시는데
바로 가정 불화를 일으키시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이러시는 것일까요? 남도 아니고 부모 자녀가 서로 분쟁하는 가정 불화를 일으키시겠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지처럼 박혀버려 말라지고 그것을 모아서 불에 던져 살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는 나무 가지와 같습니다. 가지와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서 큰 나무를 이루듯이 부부 관계, 부모 자녀 관계, 친척 관계, 이웃 관계, 이런 관계들이 가지처럼 서로 연결되어서 마을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인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굵은 가지와 그 가지에 연결된 가지와 같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뿌리입니다. 뿌리가 좋아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뿌리가 바르지 못한 가지는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서 불에 태워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 열매 없는 가지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관계들을 말하는 것이죠. 육신의 혈연으로 맺어진 부모 자녀의 관계, 형제 관계라 할지라도 그 관계가 하나님 나라의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불화할 수밖에 없는 관계, 열매 없는 관계인 것이죠. 여러분, 내일부터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명절 때마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고부간의 갈등입니다. 여러분, 왜 고부관계에 갈등이 생깁니까? 그 이유는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뿌리에서 시작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이 조상대대로 우상으로 섬겨온 그 유교적인 전통의 뿌리를 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돌아가신 할머니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제가 장남의 장손이기 때문에 저를 너무 이뻐해 주셨고 저는 할머니와 같이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이가 들어서 저희 어머니께서 할머니에게 얼마나 혹독한 시집살이를 하셨는지를 들으며 돌아가신 할머니가 미워졌습니다. 아마 저희 할머니께서도 정조 할머니로부터 그보다 독한 시집살이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자면서, 할머니가 자면서 그런 시집살이 했던 얘기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를 이어서 시집살이를 시키는 관계가 유교적 전통의 뿌리를 둔 고부 관계인 것입니다. 어떻게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뿌리를 두지 못한, 바르지 못한 모든 열매 없는 마른 나무가지 같은 그런 관계들의 불화를 일으키고 그 관계를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열매 맺는 가지를 만드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늘 화평이 아니라 도리어 불화가 일어나는데 가장 먼저 가정 불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서울에서 대학생 사역을 할 때 대학생들을 데리고 이집트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쿠웨이트에서 온 17살 난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 자매는 선교사님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사실을 가족들이 알게 되어 오빠 아들이 죽이려 하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서 선교사님 댁에서 숨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던지신 불 때문에 가정 불화가 일어난 것이죠. 지금도 이슬람 세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부모와 자녀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까지도 원수가 되어 서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수없이 그런 일들을 겪었고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오랫동안 그런 가정 불화의 시간들을 보내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 지금도 그 시간들을 묵묵히 견디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그러했습니다. 저도 예수님 믿고 나서 저는 나쁜 아들이 된 케이스입니다. 한 번도 부모님 말씀 거역하지 않던 장남이 가지 말라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아버지 밥상 엎으시며 너 이제부터 내 자식 아니다 라는 말까지 들으면서도 기어이 부모님께서 원치 않는 길을 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몇 년 동안의 시간은 아버지께서도 많이 우셨고 저도 많이 울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가정 불화를 일으키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셔서 화목하게 하셨듯이 우리 또한 그 불같은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해야만이, 그래서 열매 없는 마른 나무 가지 같은 우리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 이웃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만이,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야만이 열매 맺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시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부모와도 원수가 되는 그런 고난의 불세례를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부모, 형제,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54절에서 마지막 5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며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 때를 잘 분별하여 너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세상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어떤 핍박을 당하게 되지 않을까? 어쩌면 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환난들이 시작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에서 서로 정죄하고 배척함으로 교회 공동체가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잘 분간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열매 없는 관계들을 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의 뿌리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모든 관계들을 새롭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고 용서받음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우리에게 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고난받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몇 년 전부터 교회는 조금씩 나가기 시작했지만 또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고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도 아직 믿지 않으시고요. 동생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감당해야 될 고난의 십자가가 더 많은데 돌아보면 그게 두려워서 많이 회피했던 것 같습니다. 미루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이렇게 잠대하게 좀 제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져야 했는데 나름대로는 진다고 했지만은 그냥 최소한으로 지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점점 저희 부모님 나이가 들어가시며 그 시간들이 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가 가깝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기도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도 또 그런 부모님이나 또 가까운 분들이 있다면 이 새벽에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불세례,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그래서 내가 감당하는 이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 내 가족들이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명절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올 한 해 그런 구원의 은혜가 있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는데